순례하는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드보라라고 하는 자세 옷감 장사하는 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해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선교하고 포교하는 가운데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다시에서 점을 잘 치는 그런 여자였는데 귀신이 소위 말하는 귀신같이 알려줘서 맞추지 않겠습니까? 귀신같이 맞춘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 점 잘 치는 그 귀신이 사도 바울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미래를 보는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확히 보는 귀신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문제는 뭐냐면 거의 스토커스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좋은 말도 바른 말도 한두 번이지 반복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피곤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무엇만 했다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선각자입니다. 깨어있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며 다니면 요 도가 좀 지나치면 이건 봐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귀신이 장난을 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한마디에 그 귀신이 그 여자 몸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평범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귀신에 들려있던 그 여자아이는 귀신의 주종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그의 삶과 말의 행동은 경건함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경건함, 거룩함. 이 모습이 없으면 한번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의 태도와 삶, 하는 말이 일반인들하고는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박하고 속되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지도자고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언어가 순화되지 않고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 막 그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도 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의 그 외치는 말을 보면 아주 살벌하고 잔인한 말을 뱉어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권면하고 듣지 않아도 그렇게 험한 말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100% 맞추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그에게 점을 보려고 요즘 말하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앵벌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서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도 몰라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귀신의 영들은 속이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영이에요. 이걸 잘 구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홀가닥 속아 넘어가서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손에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잡아서 그냥 매질을 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물론 그 과정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기사표적,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을 바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였던 사람이 영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죠. 그래서 그와 그 친척 지인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자세 옷감 장사하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간수장, 오히려 자기를 가두었고 감시해야 할 그 간수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쓴 편지의 배경은 로마 교회 감옥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다 알다시피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를 떠날 때예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예요. 필립 2세.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비를 마련을 해줘요. 그리고 선교를 떠날 때 준비한 교회는 오직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헌신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힘들 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 보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남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요즘 말하면 선교를 할 때 선교비를 후원해 줬던 아주 후원의 아주 전문가들이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교할 때 선교비를 도와주는 그 열매, 그 열매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없어서가 아니야. 나 이미 가지고 있는 거 풍성해.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제자인데 그 사람 편에 그 헌금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보내기도 하고 계좌이체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람이 가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디고 느리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받고 자기가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래요. 왜? 내가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헌금을 조심해야 되는 게 받은 헌금을 사사로이 쓰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귀하게 헌금한 것을 정말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는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바른데 옳은 대로 써야 돼요. 신뢰할 수 있게 써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향기로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헌금을 한 사람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통장에서 이제 일정 금액이 나갔네. 걱정 안 해도 돼요. 19절의 말씀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 드려진 것에 대한 빈자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채워주심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쓰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말하면 자녀들 교육비도 있고 집을 늘려갈 수도 있고 또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맛있는 집 가서 또 잘 먹고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걸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끔씩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다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터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거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는 장애인이고 병석에 누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감사로 드려지는 헌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것을 달라고 하진 않으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있어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어떡하지 드리고 심지어 내 몸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는 그냥 여분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분이 좋아하실 그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빌립보 교회만 계속해서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드리기도 했지만 좀 아깝고 좀 섭섭하다 생각했던 교회가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 하면 이 사람도 돈 떨어졌나 보다. 우리한테 또 헌금 받으러 왔겠다. 성기 받으러 왔겠다. 이렇게 오해를 사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이 다 있겠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백을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린 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결벽증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오해받는 행위나 오해받는 말 이런 말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교회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와 함께 목회자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질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거리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소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마치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또 빛이 바라지 않고 빛이 없는 깜깜한 상태, 불이 꺼진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빛이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둠의 영에 잡히면 어두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은 편지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요?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슬프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침침해 그러죠? 침침하다는 건 뭐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내가 가진 게 많고 넉넉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고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없는 가운데서도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는 잘 때 문단속을 잘하고 자요. 금고도 잘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큰 돈을 이체하거나 운반할 때는 늘 불안할 거예요. 왜냐?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탈취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죠. 하지만 없는 사람은 뭐 밤에 잔다 할 때 문을 열고 자도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물론 없다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또 있다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모임에서 임원을 하면서 총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모임이 항상 비용이 활동비가 적었어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좀 형편이 좋은 돈이 있는 사람이 좀 기부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했더니 그 모임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씩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인생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가진 사람이 가끔씩 크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없는 사람이 십시일반에서 도와서 세워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선교지를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냐? 평상시에 선교하고 좋은 일에 쓰다 보니 모아놓을 돈이 없었던 거고, 또 그런데 인생에서 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사는 사람은 가진 것이 오히려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를 안 하고 부를 축적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을 도왔다라고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도소 감옥소에서 칭찬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때 그 추억을 상기하면서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을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비용, 헌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과 경비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충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심을 기뻐하며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